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취업을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어머니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은 어머니만큼 신앙이 그렇게 훌륭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서울에 가서 취업을 하는 건 좋은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꼭 서울 가면 취업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한다. 꼭 약속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예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부탁하시는데 제가 가서 열심히 서울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아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일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가끔씩만 읽게 된 거죠. 그런데 읽을 때마다 창세기부터 읽자니 어릴 때부터 맨날 창세기만 읽다가 그만둔 습관이 있어가지고 창세기 읽기도 그렇고 마태복음 읽자고 하니 또 마태복음 읽기도 그렇고 중간부터 읽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날 꾀를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탁 눈을 감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하다가 아무 페이지나 딱 펼쳐서 집게 손가락을 딱 들고 성경책 아무데나 딱 포인트를 해서 눈을 딱 떠서 그 구절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끔 읽었는데요. 어머니가 며칠 후에 올라오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올라오시면 너 성경 열심히 읽니? 이걸 여쭤볼 게 뻔하니까 오늘은 성경을 제대로 좀 읽어야 되겠다 하고는 핑계거리를 대기 위해서 성경을 막 부지런히 탔다가 한 페이지를 딱 찾고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집게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고는 눈을 딱 떴습니다. 그날 그 청년이 읽게 된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오 주님, 연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엑서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제 다시 합니다. 좀 더 심기일전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좋은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다시 성경책을 펴서 손가락으로 딱 가리켰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 주님, 우리끼리 하는 말로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딱 더 하겠습니다 하고는 한 번 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막 성경책 요리조리 펴다가 딱 펴서 딱 포인트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실화인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참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을 평소에 안 읽다가 갑자기 읽으려고 하니까 이런 황망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웃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예, 또 웃으시죠? 예.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가 했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모압 평야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소중한 경험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지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함께 경험했는데 왜 40년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느냐? 그것은 출애굽에서 이 모압 평야까지 40년 걸렸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주역들은 주로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2세대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세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은혜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8장은 모세가 참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제 모세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난 본문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모세는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전달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가깝게는 모세의 후예자인 여호수아를 뜻하는 것이고 역사를 넓게 보면 그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그 말씀을 앞으로도 잘 새겨서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9절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종의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자기가 백성들에게 인기에 영합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는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자신이 지어내서 하는 사람이라면 거짓 선지자겠지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0절에서 교훈하셨습니다. 20절 말씀 보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라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말씀을 전하면 참 선지자고 하나님이 전해주지 말씀이 아닌데 임의로 그 말씀을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해답은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선지자의 말씀은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증험이 되고 성취가 되니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면 그는 참 선지자고 성취되는 바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셨지요.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를 통해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나의 말로 들으라. 그러면 그 선지자의 의무 20절,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묻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선지자의 임의의 말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22절 대답,
참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내 말은 증거와 경험이 있고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들려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죠. 출애굽 기간에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도 없고 사사도 없는 시대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더더욱 없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는 오신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쓰여진 말씀인 성경, 오신 말씀인 예수님,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설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가 뭐냐?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들으셔야 하는가? 한번 따라하시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무조건 맹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두 가지 차원이 있지요. 먼저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설교자 임의의 뜻이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설교단에서 투영해서 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설교자의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 따라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저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듭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없다. 좀 빵빵 터지는 재밌는 예화를 좀 많이 섞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사회가 급변하는데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좀 설교단에서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교회 오면 그냥 평안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부담 없는 편안한 말씀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이야기, 오늘도 복, 다음 주도 복, 늘 복 이야기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에 물론 그런 요소가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설교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전하라 하면 복을 전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귀에 거슬리는 내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하시면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귀에 익숙한 말씀, 감언 이설을 설교단에서 들으려고 한다면 그 설교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말씀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성숙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늘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이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만 4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니 교회가 참 많이 안정되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연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훌륭한 설교고 그렇지 않으면 사꾼 목자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한 가지 부끄럽지 않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첫 부임했을 때 설교를 준비하는 자세나 태도,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제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열심과 열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서 열심과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랑하는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 회중은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설교자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경험이 되고 성취가 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믿는 것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경험이 되고 성취가 되고 그게 너무너무 기뻐야 그게 하나님 믿는 재미지. 그 하나님 믿는 재미가 없이 주님 앞에 예배만 드리게 되면 신앙생활이 자꾸 무력해지고 미성숙한 신앙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신앙의 성숙 없이 그냥 그 자세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게 21절, 22절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되려면 우선 말씀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알지 읽지도 않은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고개 드시지요?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반응이 이렇지 않습니까?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9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말씀 끝나고 다음 주에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 수어부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하지 않은 분도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셔서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인사를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수차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70주년 되었을 때 말씀과 함께를 시작했습니다. 3년에 신구약 66권을 다 읽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었을 때는 그 말씀과 함께 하루에 한 장씩 읽은 말씀으로 성경을 10번 읽는 교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말씀을 10번 읽어서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더 희망찬 미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은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 속으로. 말씀 속으로.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영경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영경원 프로그램이 이제는 오래되기도 했고 이 시대에 맞춰서 좀 더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영경원 성경 공부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말씀 속으로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일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말씀 속으로 두 번째 장 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함께 3년 동안 신구약을 일독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건 매일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공부는 말씀 속으로입니다. 이 말씀 속으로는 4단계 말씀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한 학기에 1단계씩 하면 2년이면 여러분 모두가 끝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2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으로는 단계별 성경 공부인데 총 4단계까지입니다. 1단계는 나사렛, 갈릴리, 베다니, 예루살렘 이렇게 4단계까지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나서 자라신 곳이 나사렛, 그리고 활동하실 때 갈릴리,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걸 따서 4개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반은 심화 과정입니다. 1단계를 수료해야 2단계 갈 수 있고 2단계를 해야 3단계, 그리고 4단계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4개 반이 주요한 커리큘럼이 뭔가 다음 장 보시죠. 나사렛반은 신앙의 기초반입니다. 그래서 8주에서 10주 정도 해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는 반, 그리고 갈릴리반이 이번 가을에 시작되는 반입니다. 교리 연구반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라면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12주 과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를 이수한 분에 한해서 3단계 베다니반은 성숙자반, 보다 성숙한 성도로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반은 사역자반입니다. 잘 섬기는 성도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단계까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 장에 3개년 계획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이번 가을 학기에는 2번째 갈릴리반을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후속반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1단계는 수료하셨다고 전제하고 이번 가을에는 2단계, 그래야 3, 4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한 바퀴 돈 다음에는 1단계부터 새롭게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가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갈릴리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6번째 장 보시고요. 여러분, 이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죠. 주보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성경 공부는
9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됩니다. 찬양하고 7시 반부터 본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본당에서 되고요. 제가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신일교회 성도들이 대상입니다. 교육 내용 보시죠.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론, 구원론, 예정론, 이 시대 서양과 동양의 종교와 사상, 그리고 교회, 앞으로 미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기독교인의 자부심, 신일 성도의 자부심, 이렇게 12주간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과거에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잃었다는 비판도 많이 듣기도 하고 실천이 약하다는 비판도 듣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일정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천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실천을 보강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기독교의 핵심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정확하게 길과 목표를 알아야 바르게 그 약속 장소에 도달할 수 있겠지요. 한국 교회가 실천이 약한 게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아는 진리 위에 바르게 서야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12주 동안 기독교 복음이 믿고 있는 핵심을 공부합니다. 제가 방학 동안 이 교재를 썼습니다. 제가 교재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도 많고 기독교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 신에게 나약하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복음의 위대성을 알고 기독교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이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바람이 있다면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냐, 기독교라는 종교가 왜 위대하냐 하고 묻는 분들에게 적어도 우리 신일교회 성도라면 이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이래서 기독교인이 위대한 종교다, 이래서 나는 신일교회 성도라는 게 자랑스럽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교회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의 자부심이 그 어느 성도들보다 강한 성도들, 교회 소속감이야 다 있겠지만 내가 신일교회에서 이걸 공부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도라는 것이 참 행복이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반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직장 끝나고 바빠서 못 옵니다. 빵도 줍니다. 우유도 줍니다. 찬양하고 직장에서 끝나시는 분들 시간 배려해서 한 7시 반부터 할 테니까 여러분 오십시오. 12주라는 게 길다고 하면 길지만 평생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구원이 뭔지 분명하게 우리가 제대로 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 마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이 있고요,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참 사랑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는 사랑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일이면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고 다른 사람 안목을 두려워하고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그렇게 말씀 공부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말씀에 대해서 더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일교회 성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는 무엇보다 부모의 뜻을 헤아려 실천해야 하는데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자주 보이곤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대로 살았던 이들이었음을 또한 명심하게 하시고 믿음의 바른 도리를 삶 가운데 실천하며 그 말씀이 일상 속에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